정 92번째 로마로 가는 길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모든 상황이 호전되어지거나 모든 악한 환경들이 풀어지거나 응답을 받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도 응답의 소식이 들리지 않거나 오히려 상황이 점점 악화됨으로 낭망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거나 기도로 모든 사역과 인생길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하죠.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이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의 귀한 종들로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선교 여행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선교 여정 내내 줄곧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내용을 응답받는 시간들을 갖죠. 이것이 1차, 2차, 오늘 이 마지막 3차 전도여행까지 계속해서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권면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 선교의 과제들을 수행해 나갑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힌 깊은 밤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시아 땅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유럽으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 가운데 부름받은 그 음성을 듣고 떠나 이 빌립보 지역에 가지만 그곳에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매를 맞고 옥에 갇히죠. 저 깊은 옥살이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를 묶고 있었던 착고가 열리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에 보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며 바울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쉬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믿음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 밀레도에서 그가 기도할 때 모든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습니다. 그 길을 막아요. 그렇지만 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죠. 가면 어떻게 해요? 기도했으면 문제가 잘 풀려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의 오판처럼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그는 옥에 갇히거나 또 어려운 환경의 문들이 활짝 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밀레도에서 장로들이 염려하고 걱정했었던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붙잡혀 그가 매를 맞고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가이사라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 군병들이 그를 지켜서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동안 구금의 생활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자, 그곳에서 마침내 5번의 재판을 받으면서 그는 로마로 가는 가이사에게 황제였었던 가이사에게 재판받기를 청하여서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죠. 자, 그러면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면 순풍이 불어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로 착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상 가운데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너는 끝까지 살릴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로마로 샥 가야 되는데 배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유라굴로 광풍을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배가 파손을 당하고 가까스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포함한 276명이 사람들이 멜리데 섬으로 그들이 난파하여 가까스로 목숨을 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당시 원주민들이 그들을 극진히 잘 돌봐주었고 또 호의를 베풀어 휴식과 요양의 회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잘 쉬었다가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어려움이 빠집니까? 물에 적시고 추운 그 몸을 녹이기 위해서 장작더미를 가지고 불로 지피기 위해서 갔었을 때 그 장작더미 안에서 독사가 나와 누구를 물어요? 바울을 물어버립니다. 갈수록 태산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 모습을 봤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죠. 이 사람은 죄인 중에 아주 큰 죄인이라고 놀리고 그럽니다. 그러나 바울이 죽습니까? 오히려 죽지 않고 살아나요. 사람들이 그를 신이라고 신봉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역전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오히려 그 섬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총독과도 같았었던 보블리오의 부친이 아플 때 그를 고쳐주죠. 그리고 그 병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오히려 치유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겪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죠. 보블리오의 부친뿐만 아니라 이 멜리데 섬에 있는 그런 모든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울로 말미암아 치유해줘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멜리데 섬의 총독이었었던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요 나중에 회심하여 이 멜리데 섬의 총독이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져서 그 섬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다라는 전승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 섬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울이 파선하여 갔었던 이 멜리데 섬은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도 바울 덕분에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부유한 섬이 된 거라는 걸 아세요? 왜 부유한 섬이 됐을까요? 관광지가 돼서 바울이 파선하여 그 섬에 한번 간 그것 때문에 그 섬은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여서 그 이탈리아에 있는 이 멜리데 섬 말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작은 섬이 오히려 큰 수익을 얻고 큰 은혜를 받았더라라는 거예요. 그 섬의 수도인 이 발레타라는 이 수도에는요 로마 베드로 성당 못지않은 아주 거대한 주님의 성전이 지어졌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바울이 그곳을 머물러서 목숨을 구하고 100%의 멜리데 섬을에게 복음화시킨 이후에 오히려 그 섬은 어떤 섬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섬이더라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바울의 일행은 이 섬 사람들의 특별한 환대로 다시 섬을 떠나 최종 목적지인 로마로 향합니다. 28장 10절을 여러분 읽어보면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 바울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의 추장과 같았고 총독과 같았던 버블리오의 부친을 고쳐주고 이거 얼마나 환대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리고 배가 떠날 때는
뭐예요? 로마로 가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 섬에서 공급을 받아요.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가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었었던 첫 16절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렇게 바울이 꿈에도 그리던 꿈의 도시인 로마로 입성하여 들어가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과 고난을 겪었다. 로마로 가는 길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또한 어떻게 했어요? 평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40년이 평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기에 뭐예요? 천국이 천국다운 것이고요, 가나안이 가나안다운 것이고, 로마가 로마다운 것이고요, 십자가가 십자가야. 영광, 부활, 그 영광이 그 안에 담겨진 거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로마 입성으로 가는 이 로마의 길을 어떤 길이었냐? 따라합니다. 고난의 길이다. 네, 고난의 길이었어요. 수없는 고난을 통하여 겨우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인 로마로 들어갑니다. 자, 이 고난의 길,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어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까? 고난의 레슨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여러분, 무슨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고난과 아픔을 이겨야 하는 거예요. 금메달 따는 거 쉬울까요? 무슨 기술을 익히는 거 쉬울까요? 우리 상혜 집사님 피아노 잘 치시잖아요.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서연이가 힘들어 하더라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세상에 뭐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다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야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도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어떤 것인가? 따라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고난은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 고난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엄청난 큰 유익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입성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까지 올 수 있었나요?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을 통하여 파송받았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함으로, 할렐루야,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선교의 선교지로 파송받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것은 바울이 가기 전이에요. 로마로 도착하기 전에 로마서를 미리 쓸 때 어떻게 썼는가를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면 바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너네들에게 찾아가기 위해서, 좋은 길 얻기를 위해서 내가 뭐하고 있다?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 항상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항상 구하고 있다 라고 지금 바울이 로마서 1장 9절 10절에 로마서의 편지를 보내면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에요. 가기 전에, 죄수로 가기 전에. 당시 세계의 수도는요, 어디 있냐면 바로 로마예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하죠? 로마로 통합니다. 바울은 세계의 복음화는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고, 로마가 복음화되지 않으면 절대 세계의 복음화는 없을 거다. 그래서 바울의 꿈과 비전은 뭐예요? 내 제1의 우선순위는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것이고,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복음화시키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뭐다? 제1의 사명이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어디로 보내주소서? 로마로 보내주소서. 이게 바울의 제1 꿈과 비전이었어요. 로마서 15장 22절에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로 가려 하는 것이 몇 번이나 막혔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여러 길을 택했지만 뭐예요? 가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았다. 오히려 길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뭐예요? 드디어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뭐합니까? 로마로 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꿈과 바울의 비전과 소망은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여러분 그것은 바로 어떻게 여러분 그 길이 열려졌나요? 좋게 열려졌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쫙 이렇게 길이 열려졌나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길이 열려졌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그가 죄수로 체포되어지죠.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5번이나 받고 2년 동안 구금 생활을 한 이후에 그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뭐예요? 가이사에게 항소하기 위해서 그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봐서는 이럴 수 있습니까? 이 기도응답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로마로 가는 건 죄수로 가든 영광의 환영을 받든 로마로 가는 건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응답이에요? 응답 아니에요? 응답이에요? 응답 아니에요? 응답이죠. 응답이죠. 예? 우리는 성경을 미리 다 알잖아요. 바울이 로마로 가서 실패를 했다면 바울이 전한 이방의 복음이 로마에서 끊어져야 되잖아요. 로마에서 바울이 죽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죠? 끝났나요?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우리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는데 실패했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죽음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실패하셨나요? 아니죠.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에요 2분에 한 사람씩 사기를 당한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2분에 한 사람씩 사기를 당한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기가 뭐예요? 왜곡된 진리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수없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는 믿음의 역사의 진보는 끝난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뭐예요? 기도를 통하여 확장되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였고 옆에서 도왔던 바울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열심히 기도하였더니 바울이 로마로 가더라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참 많은 여러분 도전받지 않았나요? 저는 이분의 강의를 그 전부터 들었고 책도 읽었는데도 또 다른 감동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복음이 그냥 전파되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앞길이 창창했었던 의사들, 교수들 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비행기 타면 전 세계에서 24시간 안에 아니면 이틀 아니면 세계 어디서든지 올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때는 비행기도 없어요. 배를 타고 또 타고 몇 달씩 그렇게 생명을 어떡합니까?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와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성하고 헌신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희생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 알잖아요. 옆에서 수없이 많은,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하였어요. 할렐루야! 기도로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아주 뜻밖의 그는 죄수의 몸이 되어서 재판받기 위하여 로마로 입성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응답이죠. 자신이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이러신 분이에요. 왜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는데 그는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그렇게 응답하셨을까? 왜 고난을 통하여 죄수의 몸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바랬었던 로마로 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고난은 어떻게 됩니까? 나를 겸손케 해야죠.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내 길은 꽉 막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고난이 없던 적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전략, 계획, 지혜, 자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어떻습니까? 꺾어버리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고난을 통하여 연단받게 하여 가게 하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 거리는 여러분 한 2주면 14일에서 15일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아무리 늦어도 30일에서 40일, 한 달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 정도예요. 길이 한 네 가지의 길이 있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제일 힘들고 험악한 그 길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나요? 네? 왜 고난의 길을 하나님은 택하셨나요? 가나안 땅 어차피 들어갈 거면 빨리 들어가게 하시지 왜 하나님은 고난과 연단을 갖게 하시고 결국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셨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뭘 깨달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우선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의 방법은 내 생각, 내 계획, 나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어야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뭐예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번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주일날 말씀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가장 큰 그릇이고 귀한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수천도의 그 뜨거운 고난을 이긴, 유약을 바르고 애를 쓰고 그렇지만 수천도의 고난과 긴 시간을 버티고 인내한 가치가 있는 것이 국보급이 되는 것이고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의 여정이라는 것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따라합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말자.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왜 우리가 넘어지고 상처받고 떠나요? 기도의 끈을 놓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어떻게 그 능력과 그 권능을 유지할 수 있고 성령의 삶을 살 수 있었나요? 그는 기도에 하셨어요. 새벽마다 철야마다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였고 기도하였기에 실망하지 않으셨고 기도함으로 그 모든 과정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요 뭐예요? 고난을 통하여 아름다운 응답의 과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고난은
응답을 받는 과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과정을 이기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고난의 때는 섭리를 실현하는 때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의 때가 있어요. 그 고난의 때는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실현되는 때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고난은 기도의 응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은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수갑을 채워서 로마로 가게 하셨을까요? 더 영광스러운 모습은 없었나요? 예? 왜 하나님은 왜 수갑을 채운 죄수의 몸으로 바울을 로마로 끌려가게 하셨을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소식이 먼저 그들이 퍼졌을 때, 그러니까 바울이 체포될 때 많은 사람들이, 소위 유대 율법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뭐예요? 기뻐했어요. 왜요? 그를 개종시키기만 하면, 다시 개종시키기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는 엄청난 칼이 된다는 걸 그 사람들이 알았죠. 그리고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 도망자 저 이방 땅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홈그라운드잖아요. 잡아서 죽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오기만 하라, 그들이 좋아했습니다. 제거할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행전 23장 11절 13절에 보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었더라.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는 사람이, 그것을 당을 지어서 동맹한 사람이 40명씩이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오기만 하면 내가 잡아 죽이겠다.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떻게 해요? 가이사로 그가 붙잡혀 갔을 때도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 중간에 자객을 숨겨놓고 매복시켜서 죽이려고 했었던 계획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을 늘 죽이려고 했었던 40여 명의 이 청부업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울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그는 죽음을 당했을 거예요, 뻔하게. 하나님 어떻습니까? 바울을 예루살렘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죠. 그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를 로마 가이사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하여 특별 VIP 죄수로 로마로 보내죠.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누가 지켜줍니까? 오히려 가이사 황제의 명을 받았던 로마의 군병들이 누구를 지켜요? 바울을 호위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로마의 군병들이 그를 지키고 로마까지 그를 안전하게 호송시켜줘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아니에요? 또 하나, 바울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갑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로마는 해외 아니에요? 해외? 지금도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요. 여러분 뭐 어디 간다고 여행을 하면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듭니까? 100단위 보통 이상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죄수로 붙잡혀서 로마로 갈 때는 경비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경비가 안 들었어요. 왜 안 들었어요? 바울은 뭐예요? 죄수인데. 죄수니까 경비를 안 들어. 모든 경비를 누가 드릴까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경비를 들여서 이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 그를 데리고 옵니다. 뱃값도 없어요. 모든 경비도 공짜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예요.
시며 막직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보의 차원을 높으신 분이에요. 대부분 그럼 우리는 어떡하죠? 내 작은 소견, 종지 같은 내 그릇으로 하나님을 담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안경을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가장 정밀한 뭐예요? 만원경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를 끝까지 다 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고 그 뜻과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우리의 인생, 내 생각, 내 계획도, 나도 나를 모르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섭리를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느 때는 예스 하나님 응답 주실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노 하나님이 반대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미치는 게 언제 미쳐요? 웨이트 하나님이 기다리고 그럴 때 이거는 진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빨리 응답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기다리래요. 하나님 침묵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고난이 장애물이 오고 기다릴 때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고난은 복음의 진보를 나타난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복음의 진보를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풍랑 가운데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유라굴로 광풍이래요. 멜리데 섬까지 그들이 갔지만 멜리데 섬에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멜리데 섬이 100% 복음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간증의 섬이 되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곳에서 푹 쉬고 안전하게 쉰 다음에 하나님의 때를 겨울이 지나서 다시 로마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또 인도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죠. 늦은 것 같은데 늦은 게 아니냐. 하나님이 복음의 진보를 만드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아마도 처음 로마에 입성할 때 재판 받는 동안에 형이 확정되기까지 일종의 연금 상태로 그가 머물러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한 군인과 함께 따로 가택연금, 집에서 같이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존 스튜어트 목사님의 사도행전이라는 이 주석책을 보니까 그냥 가택연금 가운데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의 오른손에는 착고가, 쇠사슬에 있는 착고가 메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시간 로마의 군병이 그를 주시하고 지키고 있었대요. 단지 그를 면회하는, 만나러 오는 사람들은 그는 만나는 것은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러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가 손님을 맞이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제일 먼저 유대인들을 만나요 청합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만나. 여러분 19절과 20절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별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는 로마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로마의 고관들이 바울을 면회합니다. 야, 바울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는 로마의 시민권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죄수로 있는데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진리가 있더라. 소문이 있었어요. 이 소문은 아마 고넬로 가정을 통하여 미리 뭐예요? 로마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전도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는 가택연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빌립보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복음의 진보가 있다. 복음을 전파하여 나는 앞으로 전진한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에요.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옥에 갇힌다는 것을 여러분 느껴보셨죠? 코로나 때 일주일에서 뭐 처음에는 막 2주 막 이렇게 막 억지로 막 집에도 못 나가게 하잖아요. 얼마나 저도 했는데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나오면 뭐예요? 죄수도 그런 죄수가 없잖아요. 빨리 들어가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2년 이거는 뭐 꼼짝도 못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오른쪽에 쇠사슬이 묶여져 있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뭐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복음의 진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안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다라고 간증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왜요? 자기는 옥에 갇혔어요 지금. 그런데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해요? 나한테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이 있어서 고난을 당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믿음이 후퇴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수고 자기 신분은, 위치는 가택연금처럼 옥에 갇혀야 하고 가택연금처럼 사람들이 나를 24시간 지켜야 해요. 자유도 없어요. 그러나 나의 믿음은 잘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구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가정 총무에서 억울하게 국가에 죄를 지었었던 사람들이 우리로 말한 안기부 감옥과 같은 그런 곳으로 그가 모함을 당해서 죄수로 가잖아요. 옥에 갇혀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기억 속에 떡 굽는 술 맡은 가난장들에게 기억 속에 잊혀져 버리잖아요.
그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를 어떻게 해요? 애굽의 국무총리로 쫙 세워요. 이 준비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가정 총무로 애굽의 살림살이를 준비시키시고, 애굽이라는 거대한 통치의 나라에 어떻게 그 모든 통치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사는지를 그가 어디서 배웠을까요? 옥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정보와 모든 것을 통해서 그가 배우고 익혔어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고 찾아와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곳에서 불평하고 엉망하고 후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올 때 오히려 믿음의 진보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후퇴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믿음의 진보를 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우리는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 3년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로 봐서는 우리는 믿음의 후퇴가 아니라,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나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우리 고 김대중 대통령이 생전에 있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부인 이효 여사에게 서운했던 적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주저없이 내가 서운한 적이 딱 한 번 있었다, 가장 크게. 그게 언제냐면, 내가 사형원도를 받았을 때 집사람은 저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에 와서 굉장히 그게 섭섭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효 여사가 들었대요. 이효 여사님은 권사님이잖아요. 아주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효 여사가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또한 저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 주시지 않겠어요? 이런 이야기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귀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주의 뜻을 구하면서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바울의 목표는 죽어도 나는 로마로 가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복음의 진보를 나타나고, 나는 로마로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뭐예요? 이방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48년 전에 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이 일본 국도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부여받은 이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명이 뭘까요? 통일의 세대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교의 문이 열릴 때 저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여받은 사명이 그거라고 생각돼요. 하나님 앞에 개성에 우리 영택교회를 세워야 돼. 할렐루야! 평양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하고,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은혜 안에서 자라. 여러분 어떡합니까? 열방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았다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고난의 때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실현되기를 기도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로마로 반드시 가게 하신다고 하면 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죄수로 가든 어떠한 환경으로 가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의 진보 가운데 주저앉아 있고 죄수로서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자랑하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바울처럼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잠시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이제 곧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말씀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들으면서 가슴이 뛰는 것은 이 믿음의 사역은 사도행전은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지금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